큰 믿음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표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위대한 도전을 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리고 무한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작정하고 믿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언제 할까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번 특세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학문을 배우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다 좋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새로운 믿음에 대한 계시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계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전체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메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아브라함 DNA 처치 리더들, 셀 리더들 찬양 너무 좋았죠? 예. 개사할 때 조금 이렇게 약간 음이탈이 있어가지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내일 DNA 리더들 또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 함께 할 텐데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시간을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둘씩 짝을 져서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나누십시오. 자, 이번 새벽 예배 때는 나눔이 있고 또 선포가 있고 마지막 결론 나눔이 있을 겁니다. 3분씩 그렇게 합시다.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만족할 만한 답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항상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자고 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한 믿음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믿는 실제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직 내 안에는 없지만 내 앞에는 없지만 그것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장 잘 표현하는 한국 단어로 보면 소원일 것입니다. 소원. 믿음은 소원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은요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마음의 소원의 씨앗을,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는 씨앗이 심겨져서 꽃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너희를 끌어낸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군가에게 마음의 소원을 먼저 씨앗을 딱 심겨 놓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마음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갈 때에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봐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강조하십니다. 바라봄의 법칙. 저는 이 믿음의 시리즈 설교할 때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들을 많이 인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바라봄의 법칙.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되는 것, 증거가 되도록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동원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생각이죠. 생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혹은 마음속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실체는 아니에요. 네. 아멘. 아직까지 실체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입술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선포되어지고 이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 실체가 없는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으세요. 할렐루야.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그 사람에게 불어 넣으셔서 이글이글 거리는 열망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밥을 먹어도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이것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부분의 대화의 내용은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의 대부분 재정들은 이것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심겨진 사람 가운데에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비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다까지.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씨앗, 이 마음의 소원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 나는 비전을 위해 살리라, 사명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방향성을 주시고 그냥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글이글 거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아요.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이 다니시다가 찾습니다.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비전을 딱 주십니다. 소원을 딱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단까지는 가요. 결단까지 가는데 대부분은 결단에서 끝나고 행동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행동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망상가들이 많고 이 공상가들이 많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단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부르심과 열망을 기도는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고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감동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따진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도 있고요, 수많은 젊은이도 있고 수많은 장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훅 던져 놓으세요. 그 믿음의 씨앗을 툭 던져 놓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씨앗을 받고 이것을 자기의 소원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모든 것에 포커스를 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의 성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그것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 순종.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풀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운데 풀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풀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이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관웅이에게, 범규에게, 또 만재에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부어주신 것들을 마음속에 붙잡고 달려가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마음에 소원을 주님은 집어넣으세요.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비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소원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니까, 실행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같이 부족하고 깨어진, 방황의 시간이 꽤 길었던 10대와 20대 시간을 어쩌면 허비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씨앗인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내 안에 주시고, 하나님의 이것이 기뻐하신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 한 번뿐인 인생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까?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릴까?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내가 똑같이 작년 교회를 할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일까?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일까? 그건 아닌데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 땅에 무너진 젊은이와 청년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청년 부흥을 일으키고 캠퍼스의 거점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들을 제자 훈련하고 이 비전을 향해 따라가다 보니까 장년들이 오기 시작하고 이 청년들만 보였는데 이 장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지고 장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연합해서 청년들이 세우는 비전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만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주변에서 무수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어떻게 할래? 요즘에 개척교회 안 되는데 어떻게 할래? 너희 딸도 생각해야지. 네 아내도 생각해야지. 무수히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내 안에서 이글이글거리는 결단, 그리고 한 번뿐인 내 인생 주님 앞에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열망,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 비전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싶은 이 열망, 사람들에게 찾아다니고 싶지 않았고 교단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 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았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본질만 붙잡고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의 시대가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오늘날도 믿음으로 갔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행동했더니 순종했더니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마다 강조하는 것은 순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처럼 구체화해서 내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아직 없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어요? 믿음으로 시작되어졌어요. 믿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의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면, 왜요? 믿음의 경험들, 믿음에 순종했을 때의 경험들,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의 경험들,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쌓이고 경험치로 누적되어 있으니까 이게 계속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계속 인간적인 얘기하고 혼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 낭비하면서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오늘 특세 1일차 여러분 가운데 믿음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있기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10년 전 교회 같이 갈 때 그랬어요. 청년들 어떻게 훈련시킬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랬어요. 너 재정 어떻게 할래? 재정 어떻게 할래? 언제까지 어렵게 살래? 이런 거였어. 세상의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세상의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시작.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천지 창조를 믿는 게 눈에 뭔가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다. 눈에 뭐가 보여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있었습니까? 그때 봤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2024년 오늘 새해 첫 특세입니다.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음으로 말하리라. 믿음으로 행동하리라. 믿음으로 사역하리라. 믿음으로 예배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뚫어내리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내 인생 왜 그래 이런 말 하지 않겠죠.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눈빛과 행동과 시간과 재정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쫙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당신의 재정을 어디다 쓰는 걸 보면, 당신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당신의 믿음이 보여요.
할렐루야. 당신의 시간을 쭉 보면 당신의 믿음이 보여요. 당신의 언어를 들으면 당신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끝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로맨티스세요. 정말 끝내주시는 분이세요. 상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믿음이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인데,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병들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비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비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시오.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소망의 주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막 흔들려도 그까짓 거 뭐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뭐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굳이 교만할 필요 없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이죠. 현실은 너무 어려워. 그런데 믿음의 눈을 확 열어서 보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성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확 풀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보세요. 부르심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안정감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이 안정감이,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안정감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깨뜨리려는 거예요. 불러주셨으면 어디로 가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야, 너 몇 번 버스 타고 몇 번 어디 가서 어디 지하철 타고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돈도 안 주고 지도도 안 주고 그냥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순종까지 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지성인들,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논리가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추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깨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과학 세계에서, 사회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으면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준비하고 있든지, 뭐 버스가 오든지 택시가 오든지,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부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배팀 좀 올라오실래요? 시작.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펜이 있다면 부르심을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순종 2번.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는 것 3번이라고 메모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주님이 대부분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 다 돈도 준비하시고 사람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딱 A4 용지에 이메일로, 야 너 움직여라, 너 교회 개척하라, 교회 개척하면 내가 돈 얼마 준비해 줄 거고, 개척 멤버 누구 준비할 거고, 예배 인도자는 누구 준비할 거고, 건물은 어떤 거 준비할 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야 너 1년 뒤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 이름 오메가 교회 해. 그리고 그 교회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비전을 던질까 하다가 저 같은 사람에게 툭 떨어졌어요.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하고 소원으로 막 이글이글 거리면서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센터 처치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에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굴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냈던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볼 때 기적을 행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다, 이런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기질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하지만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은 그들은 믿음을 갖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1분 정도만 시간 드릴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핵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나눠주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결론을 내리세요. 시작.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질 사수하자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질 사수를 강조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됐습니까? 오늘 2024년도 우리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한 가족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등록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교회에 당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좀 박수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 편할 것 같아요. 예, 박수 한번. 예, 좋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예, 일어나십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자, 오른손 들고 크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네. 비전이 있습니까? 네. 아직 그 비전과 부르심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비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 시대에는요, 망상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비전 성취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비전의 성취자, 망상가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의 성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머리도 좀 키워주십시오.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이 믿음으로 위대한 도전, 무한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